오늘은 로마서 제일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은 결국에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고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나는 객관적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무의식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한국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두 진영이 양극단으로 치달아서 서로 싸우는 모습, 타협과 협치를 볼 수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왜 저렇게 싸우나? 남과 북으로 갈려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조그마한 땅 한 민족으로 살면서 왜 저렇게 양진영으로 나뉘어서 저렇게 싸울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나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 같은 사안이에요. 같은 사안을 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위주로 취득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또 그 같은 상황에 나타나는 불리한 정보는 무시하고 외면해요. 근데 이 편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 편도 그래요. 똑같아요. 보니까 같은 사건인데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들을 취합해요. 그리고 그걸 주장해요. 또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겠는데 공격해요. 그러면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좀 현명해서 중간지대 어디쯤에 서서 양쪽을 향하여 다 훈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도 자기 성향에 따라서 해당 진영을 옹호해요. 또 그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반대 진영의 주장은 의심하고 부정해요. 어느 누구만 그렇다라고 말할 것 없이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잘못되었고 나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나는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봐도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진술들만을 취합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구나. 그것이 심지어는 무의식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잘잘못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취향을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편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분별을 못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측도 그렇고 좌측도 그렇고 똑같은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잘잘못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섭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에 의해서 가치관이 형성되면 그 사람은 한쪽을 향하여서 기울어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의 정치적 성향이나 그거 외에 다른 성향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개신교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C&드림의 시를 가끔 써서 올리는 개신교의 장로님하고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고 7장을 공부하고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하고 다 하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개신교의 장로님이셔요.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 하고 깜짝 놀라요. 다음 주에도 또 와서 해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또 와서 해주십시오. 계속 그래요. 그래서 계속 가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때 살 때 장로님 댁이 1시간 한 10분 걸려서 갔어요. 멀리서 모텔 하시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아주 달게 받아들이니까 기뻐서 먼 그 길도 즐겁게 다녀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영혼 문제를 꺼내 들었어요. 순서 이것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영혼 문제를 성경을 모두 펼쳐놓고 과거의 역사들을 설명하고 영혼 문제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 전주까지는 무릎을 치고 들었어요. 굉장히 달게 들었어요, 이 장로님이. 근데 영혼 문제를 딱 공부하는데 가만히 제가 단둘이 공부하니까 표정을 읽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지난주까지 공부하던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서적으로 인정이 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중간중간 제가 그분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끄떡끄떡 그래요.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확실히 맞다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끄떡끄떡거리고 맞다고 대답하셨는데 한 주 지나서 또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다 속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리석습니까? 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데 이게 성경을 가르쳐 준 것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또 지나놓고 한 주를 지나놓고 보니까 안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또 느낌이 그렇고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니 그렇고 그래서 그 과정을 또 했어요. 또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확인해 봅시다. 또 성경을 다 펼쳐서 뭐 이런 거 틀어놓고 단둘이 하니까 성경을 직접 펼쳐서 보여주잖아요. 같이 다 확인하고 다 하더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아주 견고하게 쌓아왔던 그 견고하게 박혔던 그 틀 속에 있었다면 이것을 깨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 인정하고 저는 돌아갔는데 그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목사님, 제가 지금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 좀 당분간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도 그런 것이에요. 알이 깨지지 않도록 이리 아주 부드러운 곳으로 고르고 저쪽 더 부드러운 곳으로 찾아 구르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알을 보존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알 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에요.
견고하게 자기를 둘러쌌던 틀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맞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깨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개신교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분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진 신조,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에 대해서 곱게 바라봅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돼야 안 돼요. 한참 대화하다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하면 또 처음에는 반갑게 만나서 대화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서로 삐져서 헤어져요.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다시 만나서 이제 절충점을 찾아요. 우리가 다시는 둘이 만나서 신앙적인 대화는 하지 말자고. 자기가 가진 신념이나 생각이 깨어지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으면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거의 믿을 뻔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대대손손 믿어온 그 신념이 그 사람을 뭐하고 있어요? 가두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기별을 전할 때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도 다 듣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나서 돌아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없는 자리에서 교인들이 3, 3, 5 모여 있으면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도 받아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서 우리가 율법의 목록표라도 만들어서 잘 지키고 사는지 체크해 가면서 살아서 웬만큼 채워져야 우리가 뭐 받아요? 구원 받는 거 아닌가? 그냥 주신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거예요. 다 듣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돌아가서는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할례 이야기 또 꺼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자꾸 가르쳐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면서 참 특징을 아주 제일 강한 특징을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로마서를 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은혜를 받다가 나중에는 같은 말 또 하네 그렇게 생각해요. 로마서의 기별은 자꾸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해도 첫째는 사람들의 지혜가 아둔해서 잘 알아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확증 편향 때문에 그 아래 들어가서 깨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면이 성서적인지 아닌지를 알면서도 뭐해요? 그걸 깨고 나와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100% 진리라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도 제가 그 제목을 가져왔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얘기해요. 해도 안 들으니까 그건 네 말이지 하고 치부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자기 틀 속에 갇혀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별은 전하지만 그리고 듣고 있지만 아직도 어둡고 아둔한 거예요. 그러면 2번, 3번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안 듣는 사람 벽창호라고 그러잖아요.
그 두 번, 세 번 말해도 안 들으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같은 말 두 번, 세 번 해도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둘 중에 하나에 싸우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포기하든지. 근데 싸워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갈라서든지 포기하든지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로 갈라서지 않고 잘들 사시는 거 보면 포기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쳐도 듣지 않으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또 가르칠까요? 안 듣는데. 그 백성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길, 이 가르침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보다 더 쉬운 길,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절대로 같은 이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도 못 깨닫는데 이렇게 중요한 기별을 못 깨닫는데 그러나 이 길 외에는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없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야 안 하셔요. 또 어떤 하늘의 진리, 하늘의 보화, 영적인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너무도 자주 뭘 사용하셨냐면 예화를 사용하셨어요. 들판에 앉아서 설교하실 때 농사 짓는 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회중들의 시선을 농사 짓는 사람들로 향하게 한 후에 농사 짓는 것과 신앙의 원리를 비유로 들어서 뭐해요? 가르치셔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참으로 탁월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교육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이해가 어려운 추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기 쉬운 사실과 이야기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설명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하시고 비유하시는 것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로마 교회에 있는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모습, 편지를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육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뭐 해요? 반복해요. 못 깨달으니까 뭐 해요? 예화를 들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저 기별의 내용은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기별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기별의 내용은 뭐예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 아니고 할례 받아서 구원 얻는 것 아니고 뭘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죄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셔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동안 여러 시간 기록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것이 반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근데 로마서 4장을 여니까 내용상 또 반복이에요? 아니에요? 동일한 내용이 반복돼요. 뭘로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뭘로 여겨져요? 의로 여겨.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가르쳐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반복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실례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누구를 가져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온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내 아버지처럼 꿋꿋하게 살아야 돼. 너는 앞으로 살면서 꿋꿋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어린아이가 5살, 6살 먹은 아이가 꿋꿋하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를 봐라. 내 아버지가 너희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좌우 고개 돌리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관심과 취미도 있고 꿈도 개인적인 야망도 있고 꿈도 있었을 텐데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른 길로 지켜내기 위해서 아빠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한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면 비로소 아이는 꿋꿋하게라는 말의 의미를 다 몰라도 누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를 보면 어렴풋하게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할례가 아니야. 확증 편향에 빠진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같은 것을 반복해도 깨어지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얘기한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에게 누구 얘기하듯이 아빠 얘기하듯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 봐라. 그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 길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 얻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얻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됐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로마서 4장 3절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됐다. 그럼 믿음으로 된 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고 질문했으니 성경으로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이때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세월이 오래 흘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80세가 된 아브라함,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뭇별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 때는 이미 유대인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들이 생긴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이죠.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15장 이거 5절이죠.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사실을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믿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하다고 말씀했어요? 의롭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야기들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것이 대단한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실제로 죽이지 않든지 죽여도 즉시 살릴 것이라고 믿었어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한 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행위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이삭을 나에게 드릴 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으면 아브라함은 예,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실제로 옮겨질 때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실제였는지 실제가 아니었는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한 것은 그 안에 실제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뭐한 행위예요? 증명한 행위예요. 그 행위, 만약에 제물로 드리는 행위가 고귀한 것이었다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 없이도 희생 제물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그들의 신에게. 그럴 것하고 뭐가 달라요? 아브라함 안에 진짜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그 믿음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로 증명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은 이삭을 드린 행위가 아니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구나.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본 후에는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저게 무슨 말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작년이라서 다 잊어버리셨죠? 아브라함은 그 후손으로 누가 날 것까지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날 것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뻐한 행위,
이삭을 드린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인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봐라, 행동이 있어야지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뭐예요?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후대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일어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유대인이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 하면 그들의 조상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봐라. 성경에 아브라함의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느냐? 내가 거듭거듭 말할 때마다 너희가 듣지도 않더니,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라.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권면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발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행위는 뭐였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부터 믿음으로 했고, 아브라함의 생애의 모습들을 보면 다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시고, 이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아주 우리 구원을 위한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고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믿으니 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를, 그 믿음을, 믿으니까 이를 그의 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아닌 것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여겨줬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 믿으니까. 이 두 개념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릅니다. 관통하며 우리에게 기별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이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구원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가 그에게 뭐 됐다고 말하냐면 입혀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의의 개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믿으니 뭐 됐다고요? 그래서 믿음과 칭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기별입니다. 믿음과 칭의. 자비와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지고 죄는 용서받고 의의 상급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건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렇게 선언하신 것은, 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완전하게 드러났는가를 보셔야 돼요. 또 이곳에서 입혀주시는 의, 칭의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언급이 돼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믿음 생활 내내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방법이고 유일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리 가르쳐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뽑은 기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뽑은 기별 1권 367쪽. 죄인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구세주이심을 뭐 할 때예요? 믿을 때 누가요? 죄인이 믿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임에도 그리스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변함이 없으신 약속을 따라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값없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하신다. 성경의 말씀과 증언의 말씀이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하심을 받았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할례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그렇다고 인정하고 가서는 또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할례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을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는데 행위로 얻은 것도 아니고 또 뭘로 얻은 것도 아니라고요. 할례로 얻은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본문을 또 실었습니다.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로 됐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됐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할례시에 받았습니까? 무할례시에 받았습니까? 로마서 9장 10절에서는 언제 받았다고 그래요? 무할례시에 받았다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그로부터 14년 후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명확합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시에 그랬느냐 무할례시에 그랬느냐? 무할례시에 그러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해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도 알 거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해서 알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그로부터 14년쯤 지난 후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러면 할례 때문에 구원 얻게 된 겁니까?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의롭게 된 후에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 5장 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뿐이라고요? 믿음뿐이라고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시 결론지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은 것은 의롭게 된 후에 14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이 없고 무가치하고 아무런 믿음과 의와 구원과 관계가 없고 이 할례는 무엇만이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데 무엇만이 유일하게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만이 뿐이니라 그랬어요. 믿음뿐이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너무도 명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할례를 받으면 자기가 약속의 후손이 되었고 의롭고 구원받는 자의 허가증쯤 된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고정화된 관념이 그 틀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르쳐도 이것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할례로 구원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로마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보세요. 오늘 그 주보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요.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믿음은 헛것이 되죠.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율법에 속해서 율법의 100개를 다 지켜냈다면 그 사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극계하고 인내해서 99개를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으면 어떻게 돼요? 약속은 못 되는 거예요. 율법을 100% 지켜서 그 율법의 자구가 가진 그 정신까지 다 포함해서 100개라면 100개 다 지켜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봐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서 네가 의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 얻어라 그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이라도 못해요. 아브라함이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은 믿음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죄 졌어요? 안 졌어요? 또 졌죠. 그러면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을만 가지고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니까.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깨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또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고요? 은혜로 된다고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100% 율법을 지켜낼 자신이 없는데 또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못할 건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파괴되고 말 건데. 그러나 율법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용기고 희망이 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믿을 때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고, 의로움을 덧입는다고 분명하게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누구 때 준 거예요? 또 사실은 모세 때 와서 준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거의 430년보다 더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후에 아주 수백 년이 지난 430년이 더 지난 후에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의롭게 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지 않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법도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 101쪽입니다.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하고 다르죠. 의는 지금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니 그랬죠. 그렇게 얻는, 그래서 의롭게 되는데, 믿음과 행하면 의는 뭐에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이 100개의 율법을 평생 동안, 일생 동안 100개 다 지키고 산다면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죄인이 율법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빚지고 있다. 왜요? 못 지키니까. 그러면 율법이 사형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형을 빚진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그렇죠?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속절없이 그냥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의롭고 구원 얻기에 먼 길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기별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기별입니까? 로마서 4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구원의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요,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까지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 그 후대 세상 끝까지 존재할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동일한 역사를 통해서 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랬어요.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제는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뭐가 됐어요? 그분은 조상이 됐고, 그런 믿는 사람의 조상의 믿음의 후손들 누구에게나 같은 원리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좀 줄이면서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자세히 아실 것이에요.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옛 성의 모습인데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8개가 있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익숙한 잘 아는 문이 여기에요. 이게 어디하고 제일 가까우냐면 이쪽에 있는 문이죠. 예루살렘 성전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어느 문을 들어갔을까요? 주로 이 문을 들어갔겠죠. 또 양을 잡아오는 사람들이 어디로 왔을까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장 가까운 문을 그곳을 통해서 양을 끌고 늘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을 뭐라고 불러요? 양문이라고 부르고 또 스데반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일 때 이 문을 통해서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문을 스데반문이라고도 하고 양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해 보니까 양문, 그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는데 무슨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다고 그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양문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고요, 여기. 양문 들어오자마자 가장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누가 있었어요? 늘 병자들이 있었어요. 못이 동하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뭐 한다는? 낫는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그곳을 지나시다가 38년 된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를 보게 됩니다. 자기 병이 고쳐지기를 간절하게 바랐던 한 불쌍한 병자를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죄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뭐 하길 원하느냐? 네가 낫기 원하니? 그러면 뭐 하라고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걸으라고요. 불쌍한 죄인을 고쳐주시는 그냥 그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쁠 것이었어요. 그냥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으면 돼요. 예수님은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병이 속절없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먼저 넣어주지 않는 한은 살 방법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설이.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못을 바라보고 사는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신 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죄인이었던 것 보면 예수님이 가셔서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거 크게 잘못한 거야.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크니? 그렇게 말할 법합니까? 또 너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걸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니?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이냐? 너희들이 미신적으로 그저 전에 내려오는 그 속설을 믿고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그걸 기대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 아니냐? 그거 책망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뭐냐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죄가 무엇이냐 묻지도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고 있느냐라고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 오늘 우리 과거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어리석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도 예수님은 그렇게, 물론 안타깝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단순히 병자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할례로도 안 돼요. 어떤 행위를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도 덮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덮고 다 덮고 네가 구원 얻기를 원하느냐? 의로워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날 믿으라. 네가 정말 의롭고 정말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로의 계단 51쪽입니다. 그대들도 마치 반신불수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었을 때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걸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고침을 받는 것이다. 믿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대들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대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느끼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의 느낌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꽤 괜찮게 산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서 괴로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느낌은 그렇게 될 것이지만 내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구원 못 얻지, 의롭지 않지라고 느끼실 그때도 우리는 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실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주장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